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헌신하자, 하나님께 헌신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여러분 가르치는 말이, 신앙의 끝에 가면 가르치는 말이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겁니다. 자, 오자마자 헌신하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 신앙생활 끝은 헌신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주의 창조주며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굳이 드리지 않아도 이 우주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걸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뭘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성경 보면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은 우주를 자기 소유로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한테 굳이 야 나한테 드려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헌신을 바라실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자꾸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여러분들이 드려야 운영이 돼요. 그렇죠? 그런 거 맞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실까요? 저도 여러분에게 헌신을 얘기할 겁니다. 헌신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될까요? 하나님 건데.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남에게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고 베푸는 것만큼 인생의 행복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달라고 하는 것으로 주세요 주세요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자, 어릴 때 우리는 계속 그렇게 시작해요. 사탕 주세요, 뭐 주세요. 어린 아기도 달라고 그래요. 똥오줌 싸면 기저귀 갈아주세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울어요. 우리는 달라는 것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성숙할수록 점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주고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자, 여러분 주변 둘러보세요. 성공한 인생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성공한 인생이 뭘까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은 내가 많이 가진 인생이 아닙니다. 남에게 자꾸 주고 베푸는 인생입니다. 성공은 뭐냐?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둘러보세요. 자,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인색하고 만나면 베풀 줄 모르고 만나면 웃어줄 줄도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좀 가진 게 적고 그렇다도 만나면 자꾸 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가진 게 좀 적더라도 만나면 자꾸 주고 베푸는 사람 만나시고 싶고 그 사람 참 잘 살았어 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공한 인생은 뭐냐?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남에게 많이 주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꼭지점은
남에게 조건 없이 주고 베푸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남에게 조건 없이 베풀고 주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피부가 가장 좋고 내가 가장 많이 가졌고 잘 나갈 때가 전성기가 아니고 내가 남에게 조건 없이 주고 베풀면서 즐거워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뭐냐? 성공입니다. 근데 성공의 정의가 뭐냐? 성공은 남에게 주고 베푸는 삶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여러분 뭐냐? 우리는 남에게 내가 가진 것만은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맞죠? 자 성공이 뭐라고요? 베풀고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줄라니까 내가 없는 건 줄 수가 없죠. 맞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어떻게 남에게 주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럼 성공한 사람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많이 내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갖고 있어야 자꾸 주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이유 여기 바로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그게 뭘까요? 사랑이요.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 자 우리는 내가 가진 것만을 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럼 뭘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만 남에게 주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헌신할 때만 하나님께 드릴 때만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면 내게서 사랑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면 늘 모자르고 부족해요. 늘 모자르고 부족하니까 제가 얘기했죠. 내게 없는 건 줄 수가 없어요. 늘 부족하고 모자르면 당연히 사람에게 베풀고 줄 수 없습니다. 주고 베풀기는커녕 사람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내게 뭘 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만 커져요. 그러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알 때 우린 내가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사랑을 가졌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뭐만 줄 수 있다고요? 내가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만 줄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남에게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통해서 헌신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표현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태도를 갖추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은 헌신하는 훈련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표시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까요?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왜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할까요? 교회를 위해 우리가 왜 헌신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표시예요. 자, 그걸 자꾸 연습할 때 내 안에 뭐가 보인다고요? 사랑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걸 자꾸 남에게 주게 된다고요. 뭘요? 사랑을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떤 인생이요? 많이 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있는 걸로 계속 주고 베푸는 인생이요. 기독교인이 하는 모든 헌신은 이 태도의 연습입니다. 무슨 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태도를 자꾸 훈련하면 내 안에 뭐가 보인다고요? 사랑이 생기고 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헌신하라고 성경은 자꾸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없는데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쁜 교회는 물론 없는데 뺏어갑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가르침을 펼치는 교회는 성도들이 헌신하게 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이 고이게 해요. 그래서 사랑이 흘러가게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 있지 하고 그걸 가지고 그걸 계속 흘려보내고 주고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은 그러면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내 선행과 악행 모두를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자, 다른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실 때 제가 천천히 할게요. 자, 우리 헌신 연습해야 되잖아요. 헌신 어떻게 연습할까요? 선행과 악행 모두를 주님께 드리는 연습을 계속 하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는 선행도 하고 악행도 해요. 그렇죠? 맞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선행이 좀 더 많은 편이고 어떤 사람은 악행이 좀 더 많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그래요. 자, 선행이 있고 악행이 있어요. 뭐를 주님께 드릴까요? 선행. 이거 드리죠. 이거는요. 안 드리려고 하죠. 그게 아니고 두 개를 주님께 다 드리십시오. 자, 선행은 드리고 악행은 드리지 않는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무슨 교만이 깔려 있느냐? 내 힘으로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저를 보세요. 선행이 있고 악행이 있는데 내가 선행은 드리고 악행은 드리지 말아야지 하는 그 마음에는 교만이 깔려 있다니까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 두 개를 내가 다스릴 수 있어. 내가 이 두 개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라는 그런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결코 선행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세요. 자, 선행이 있고 내가 하는 일 중에 선행이 있고 악행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결코 선행을 할 수 없어요. 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 드리지 감춰야지 이렇게 하려는 그 마음속에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깔려있어요. 누구만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선행을 할 수 없다는 이 겸손으로 이 하나님께 두 개를 다 드려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하는 일 중에 선행이 있고 악행이 있잖아요. 선행만을 주님께 드리면 뭐가 쌓이는 줄 아세요? 자기 의가 쌓입니다. 선행 드리면 내가 했지라는 게 여러분 말로는 주님이 하셨지 해도요 여전히 자기 의가 쌓이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악행을 드리면 뭐가 쌓이는 줄 아세요? 악행을 드리면 자기 연민이 쌓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무슨 일 아시겠어요? 자, 이 한 가지만 드릴 때 생긴 일이에요. 내가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야 라는 그 착각이 있을 때 우리는 선행을 드리면 자기 의를 쌓고요. 악행을 하게 되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자기 의, 자기 연민, 내가 했지. 내가 했지.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교만입니다. 자, 이런 사고 안 해보셨을 테니까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선행과 악행, 이거 주님께 드리고 이거 주님께 드리지 말아야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두 가지를 다 드려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어느 한 가지만 드릴 경우 자기 의가 쌓이고 자기 연민이 쌓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헌신은 나의 선행과 악행 모두를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 헌신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을 계속 연습하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헌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의 선행과 악행 모두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바치는 사람, 그래서 점점 마음에 사랑이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구약을 보겠습니다. 신약 보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 빗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빗대 갖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성경이에요. 자, 그 중에서 자, 9장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 인간을 위해 하신 일은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 구속 대속이라고도 해요. 자, 이거를 뭐에 빗대서 얘기한다고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 빗대서 얘기했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 제도는 여러분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고, 그렇죠?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죠. 요게 이렇게 합쳐져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써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요 제사, 그래서 제사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못 만났어요. 구약에서. 자, 히브리서는 이 제사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대속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자, 예수님이 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그분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없다고? 죄가 없다. 그러니 이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자, 오늘 9장 22절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죄가 여러분 사해지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는 누구를 죽인 거예요? 자기 대신에 동물을 죽였단 말이죠.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원리가 있어요. 피 흘림이 없어도 죄사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27절, 28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자, 나중에 심판 날이 있는데 죄가 없어지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우리 불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자, 심판이 있는데 자, 그때 자, 여러분 자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자, 죄를 담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0장 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죄를 못 없애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제사로는 더 이상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고 매번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 매번 죄를 지니까. 그래서 자,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거죠. 자, 10장 19절 22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예수님이 자기의 자신을 제물로 예수님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자신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가져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형제들아 시작. 우리가 19절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그렇죠. 얻었으니. 왜요? 예수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계속요. 또 20절까지.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제물이 돼서 피 흘리는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이 죽음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헌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헌신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 흘림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 더 이상 이제 동물의 그 피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 아, 대제사장이시고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셨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깨끗해졌구나. 이제 내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걸 그걸 이제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11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그냥 39절부터 가시죠. 11장 30과 10장 39절부터. 자,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이때 자이라. 믿음 뭐라고요? 내가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자, 예수님의 뭐 때문에? 희생제사 때문에 내가 깨끗한 존재가 됐구나. 그분의 피제사 때문에 내 죄가 다 없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구나.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고요. 자,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장부터 이제 여러분 뭘 가지고 살라는 뜻이에요. 믿음 가지고 사세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자, 그 중에 자, 우리 보겠습니다. 자, 11장 이 중에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자, 구약에 자, 최초의 우리 제사가 나와요. 아벨과 가인 제사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 제사를 받으셨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그걸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자, 아벨이 가졌던 그 믿음인데 아벨이 가졌던 믿음이 이거라고. 지금 히브리서 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 때문에 내가 깨끗해졌고 거룩해졌음을 믿고 사는 거, 그게 이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새시대의 제사라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사라고. 희생제사는 여러분 헌신을 뜻해요. 이제 여러분 이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다시 말하면 헌신하라고 지금 히브리서를 쓴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시대의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내 죄를 씻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이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됐어요. 내가 한 선행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악행을 줄여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걸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완전해지고 깨끗해졌다고요. 아멘. 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의 뭐라고요? 제사라고요.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잖아요. 자, 희생제사는 헌신입니다. 히브리서 쓴 사람은 자, 이 믿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으며 완전해졌으며 깨끗해졌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희생제사다. 우리의 헌신이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 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헌신은 연습하라고. 헌신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나의 선행과 악행 모두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기억하세요. 내가 선하게 되는 거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지는 거, 내가 완전해지는 거, 내가 구원의 자격을 갖추는 거 내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가 드릴 헌신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고 내가 가치 있는 이유는 내가 선행과 악행 중에서 선행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존귀한 존재인 이유는
내가 선행이 90, 악행이 10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악행이 60, 선행이 40일 수 있잖아요. 자, 이 사람은 여러분 자 해볼게요. 자, 내가 악행이 80, 선행이 20이에요. 자, 이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건 뭐 없애버려야죠. 악행이 80이잖아요. 선행이 80, 악행이 20인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은 뭐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이게 아니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자, 내가 깨끗한 이유, 내가 거룩한 이유, 내가 악행을 90을 정도 하고 선행을 10을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40을 하고 악행을 60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하며 내가 거룩하며 내가 완전한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매달아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네. 당신이 좋은 이유, 당신이 좋은 사람인 이유, 당신이 그동안 살았던 인생이 괜찮은 이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옆에 있는 이 남자, 내 옆에 있는 이 여자, 괜찮은 사람인 이유, 내가 지금도 계속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가 선행을 80을 하고 악행을 20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오직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다시 찾아주신 나의 정체성, 나의 참 정체성은 완전이며 거룩이며 선함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살 때 이게 뭔데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며 거룩하며 선하다는 것. 이걸 알고 살 때, 히브리서 말씀대로하면 믿음으로 살 때, 오늘 주제라면 하나님께 계속 모하는 삶을 살 때,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선행과 악행 모두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 보세요. 자, 나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완전하고 선해요. 자, 내가 이 상태에서 선행을 하잖아요. 뭐가 생기지 않을까요? 우월감이 안 생깁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때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또 그 짓을 했네. 자기 비난하잖아요. 그게 없어요. 넘어지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다시 악행을 줄여가요. 악행을 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선행과 악행이 있는데 여러분이 악행이 더 많으시면 점점 포기하게 돼 있어요. 아유,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안 해요.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우월감이 있어서 어딜 가든지 우월감으로 그 일을 해요. 속에서는 내가 비싼 것들 내가 도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요. 이 두 마음이 다 그만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을 기억할 때 내가 거룩하고 완전하며 선한 존재라는 것, 나는 사랑이라는 걸 기억할 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우월감 없이 선행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악행을 차츰 줄여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이 내 안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를 십자가에서 낳으신 아버지께 내 전부를 선행은 드리고 악행은 안 드리는 이 전부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완전해지고 거룩해졌음을 기억하세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거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거는 선행을 많이 하고 악행을 줄였기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물론 노력은 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악행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건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고 기억하세요. 우월감 없이 선행을 하고, 우월감 없이 내가 이거에서 좋은 사람 돼야지가 아니라,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월감 없이 선행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면서 악행을 조금씩 줄여가는 삶을 사세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는 사랑이야, 너 줄 게 많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세요. 우리는 가진 게 있어야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못 주는 이유는 내가 줄 게 없다고 생각할 때 못 줘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줄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뭐로 주면 돼요? 친절이라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친절을 줄 수 없습니다. 왜요? 나를 남녀 무시하는 거거든요. 기도 문제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사랑을 주고 베푸는 삶을 사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세요. 자꾸 주고 베푸세요. 자꾸 교회에 드리세요. 그래서 내가 줄 게 많은 사람이 나는 걸 깨달으세요.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하나님께 자꾸 드림으로써 진정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빕니다. 성공은 조건 없이 주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쥐어짜는 헌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구치는 헌신, 내 안에서 넘치는 헌신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낌없이 주고 조건 없이 베푸는 참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